약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괴롭고 힘들며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 조선시대 양반들이 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그럼에도 양반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들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산다는 것,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이 뭔가 자신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다짐하며 자신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참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어느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수 상담학 교수님이 받은 그런 상담의 예시입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여자 성도님이 마트에 가면 꼭 좋지 않은 식재료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꼭 마트를 가면 좋은 식재료,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는데 왜 꼭 이런 걸 사오시나요?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사갈 수 있지.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여자 성도님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자 성도님은 삶 속에서 밝게 사시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볼 때는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예수님을 믿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울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런 엄마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자녀들은 신앙에 대한 반감만 쌓여갔다. 그런 상담의 내용을 상담학 교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산상수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용서와 배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보통 알고 있는 산상수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산상수훈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보통 용서와 배려, 그런 미덕 속에서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많이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코 악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먼저 보호하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인에게서 보호하라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보호함으로 덜 소중한 것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더 소중하지 않은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우선으로, 소중한 것을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심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배려함은 주의 자녀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는 결코 개인의 우선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찢기고 상할 수밖에 없는 약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복된 존재라는 뜻이죠. 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약함이 바로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약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약할 때 약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함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와 달리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약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 바울 사도 자신의 약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으로도 영혼을 채우지 못하다는 그런 영적인 기갈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심령이 가난하다? 뭔가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니, 심령이 가난하다니, 이 사람은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약하다란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는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하죠. 자신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허세를 부리죠. 힘이 센 척, 돈이 많은 척,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인 척, 그렇게 자신을 꾸밉니다. 이 모든 것, 자신의 약함을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약하지 않다. 오히려 자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은 꾸미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은 즐거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자신의 SNS, 소셜 네트워크를 꾸미죠. 좋은 것을 사면 좋은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냐? 좀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약한 것,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약하다니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가난함을 자랑한다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약함은 잘못된 것으로 많이들 이해합니다. 약함이란 것은 믿음 생활 가운데 사라져야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강해져야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약함으로 괴롭고 힘들게 살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오히려 더욱 우리들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죠. 조건 없이 희생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우울함, 더 무거운 짐을 줄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살 때, 세상 가운데 양보를 많이 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충분한 보상을 주신다. 이러한 기대감을 더 가지고 있다면 그런 기대감과 다른 현실 속에서 더 우울함만은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령이 가난하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은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약하게 되면,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모습이 바로 복된 자들, 천국에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심령이 시릴 정도로 아프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우울한 환경,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우울한 그런 환경들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물이다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의 증상 자체는 당신을 섬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주는 슬픔은 삶의 깊이를 자각할 수 있는 감각을 선물로 남겨준다. 무슨 뜻입니까? 우울증이라는 그런 증상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심히 고통스럽게 섬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그 삶의 무게, 그것을 깊이 있게 자각할 때 오히려 나의 삶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그런 통로로 삼게 된다는 얘기죠.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의 삶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돕는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분별력 있는 판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응원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이죠. 우리는 결코 영적인 고아도 아닙니다. 외톨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통로, 바로 내가 소생 속에서 약하다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의 약함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심적인 위로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내가 주께 나아감을 통하여 나는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운데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위로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가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 후서 12장 9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약함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온전한 길을 발견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함으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도우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인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신앙적인 선수, 신앙적으로 잘한다, 이것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지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울한 환경에서 내가 기뻐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기쁘게 되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결심한다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그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 사도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 그것을 얻는 것일까요? 물론 영적인 체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또한 언제든지 그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 성숙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경험해 주시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든지 온전하게 신앙적인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가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우리의 삶을, 그런 모든 인생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의 삶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말씀에서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지신 특별한 계획,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에게는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욱 온전케 됩니다. 말씀으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뜻은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으라, 율법적으로 읽으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뜻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타내신 그 절정,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온전케 되는 것, 바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강해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우울한 환경일수록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영혼의 회복의 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감정적인 편견과 피해의식, 그 미움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란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진 그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너를 크고 보배롭게 창조하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 온전해질 때 우리들은 원수들에게도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거부 반응이 생기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라도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잠길 때 우리는 우리의 완강한 마음을 녹여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신앙적으로 장성한 후 바울 사도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의심과 불신 속에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변화의 원인,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장성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강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을 더욱 드러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 대해 조심해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피해야 될 것, 그것은 자긍과 무감각입니다. 자긍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긍지를 느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지 자긍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자긍을 느낀다, 자긍심을 더 키운다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된 삶의 방향이 자기를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더 발전하게 되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황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감각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둔감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다? 나는 흔들리지 않다. 난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다.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징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죠. 어찌 보면 대범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약해 보이지 않는 강함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조차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자긍도 아니고 무감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자랑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의 그런 고집을 피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의 모습을 나타내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삶의 모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주변의 약함을 보듬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는 그 세상의 관점은 교회 내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한 지체, 교회 내에서 볼 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강한 교회 공동체일수록 약함을 보듬어야 됩니다.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심적으로 아파하는 가족의 지체, 그것은 부정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보듬어야 될 사랑하는 가족이죠. 그들의 약함을 부정하고 고쳐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함을 인정하셨듯이 그런 그리스도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찾아와 나와 함께하여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계시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울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그리스도 자신의 강함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울해지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울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가까이 가는 그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힘과 도능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하나님만을 나의 치유자여 나의 주인으로 온전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엘림 시민교회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리하여 이 거룩한 증표를 몸에 지니시고 연약한 이웃을 더욱 품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약함을 보듬어 안듯이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